159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사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여 복음의 빛 비추라. 제로든 밤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으로 돌아가 이르는 네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허벅지에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하라. 3일 안에 우리는 지금 3일 안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3일 안에 4절에도 그렇고 3절도 그렇습니다만 5절에 너희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대한민국이 이런 자리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또 한편으로는 선지자가 이런 자리가 있죠.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 왜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평생에 같이 있느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항상 같이 있는 거죠. 선지자기 참 살아있는 동안에는 선지자로서 인정도 못 받을 수도 있고 정광 목사처럼 감옥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본인은 선지자라 하지 않지만은 지금은 그런 위치에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2011 박근혜를 통해서 인류 모델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도 있다. 이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같이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의 어떤 쓰시고자 하는 그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대화하기도 하죠. 우리가 거기에서 마음에 떠도 그런 위치로 볼 수가 있고 습과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도 그렇습니다. 나사로도, 노아도 그렇고. 인류 모델들이 대부분의 걸어간 걸음과 좀 이렇게 차별되게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는 어떤 위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말 할 겁니다. 왜 그 박근혜를 인류 모델로 하느냐 하고 의아하게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제가 남긴 이 자료를 안 봐서 그런 게고, 제가 남긴 자료를 봐야만이 이 부분이 단순하게 뭐 한 사람의 어떤 기분에 따라서 그냥 어떤 개인의 어떤 주관에 의해서, 개인적인 주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 전혀 저하고는 참 일면식도 없죠. 일면식도. 박근혜하고는 일면식도 없습니다. 근데 이 섭리를 이래 인식을 하고 왜 내한테 그런 환경이 되었지 하고 박근혜를 이렇게 한번 살펴본 적, 저하고 동년배 52년생이더라 이거지. 그것도 살아온 환경은 저하고는 극과 극이죠. 극과 극. 그리고 참 종교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기독교 계통에 또 개신교 계통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었다든지 이렇게 교회에서 박근혜를 이렇게 지목할 정도로 어떤 것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천주교 계통이고 성당 계통이죠. 성당 계통이라서 성당 계통은 제가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거고, 또 자라온 환경도 공부도 보니까 프랑스에서 공부했어요. 유학을 프랑스에 했다.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때의 프랑스는 오늘날 미국보다도 더 어떤 힘이 더 있습니다. 어떤 내면적으로 프랑스를 일단은 알아야 나름대로 어떤 철학적인 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요소가 있어요. 프랑스 위치가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을 별로 안 좋아했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적으로나 힘은, 군사적인 힘은 그것을 밀려가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을 어떻게 하든지 미국의 어떤 이 간섭, 굉장히 간섭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과정에도 미국한테 그냥 굴욕적으로 가서 거리초 고개를 숙여야 되는 그 위치가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이 또 주한미군 철수하다 하는 카터 대통령의 그런 어떤 관계, 그거에 대해서 주한미군을 붙들려고 했던 그 엄청난 또 외교적인 이런 감수를 쓰는, 그러니까 인식이 별로 안 좋고, 프랑스 자체가 힘이 있고 하니까 차후에 아마 프랑스하고 어떤 큰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저는 그런 거 따지고 안 따지고 간에 프랑스 자체도 제 나름대로도 제가 독일에 한 2개월, 3개월 가 있는 동안에 이 해외여행을, 유럽 여행을 내가 많이 했는데, 가보면은 특별히 프랑스 쪽에, 파리 쪽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굉장하게 이 영어로서는, 나는 할 수 있는 말은 영어밖에 없는데, 영어 쓰는 사람을 엄청나게 싫어하고, 아주 참 고자세, 이 불어도 안 쓰고 해외여행을 다니냐, 루브르 박물관에 들어갔는데 불어도 써도 않는 사람이 여기 오느냐, 더구나 동양사랑 하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어떤 천대받는, 저는 그것이, 저는 프랑스가
내한테는 좀 안 맞죠. 그리고 프랑스가 가지고 있던 역사, 교황하고 연결됐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그 프랑스도 진짜 싫어하는 그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박근혜를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 좋게 말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뭘 갖다 대도 내가 참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낮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2012 박근혜라고 하는 이거는 인류 모델을 이야기하는 건요, 이 하나님의 섭리, 그렇게 봅니다. 그건 또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위치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옵니다마는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이 말 한마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서 대한민국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대한민국이라는 이 말,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썼다, 표현을 했다. 이거는 대한민국으로서는요, 참 앞으로 영원히 가니까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표현은 영원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응?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자체는 이제는 어떤 형태로 변화되는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기존의 지금의 대한민국은요, 어느새 가면요, 이 바뀌어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제가 살아있는 동안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지만 분명히 이거는 바뀝니다. 근데 바뀌는데 그냥 바뀌지 않는다. 어떻게 바뀌느냐? 전 세계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망했다가는 이 말이 하나의 슬로건 내지는 표 내지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인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는 영향을 받는 거예요.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받을 거냐? 안 그러면 대한민국 망했다. 내하고 조금 관계 있을 것이다. 하고 어떤 문장, 자기가 쓰고자 하는 어떤 문장으로 쓰든지, 안 그러면 대한민국 망했다. 있으나 없으나 내하고 무슨 관계 있어 하고 그냥 이렇게 무관심한 이런 사람들에게 분명히 영향이 있는 그런 표현이다. 왜냐하면 너와 함께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수 없는 평생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5절에 말씀하죠.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수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 대한민국이란 이 글자 자체가 가지는 하나의 명칭이 가지고 있는 이 참 어떤 무게면 무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자체가 바로 이런 거죠. 한 개인도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위치로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지금은 그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참 이 목사고, 저도 목사고,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참 좀 비열해요. 야비하고 그런 요소가 많아요. 정광훈 목사가 감옥에 가기 전에 한 5개월 정도 서울에서 그렇게 집회를 하면서 외칠 때는 한마디도 표현하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 카톡에 단톡방에 목회자들 이 단톡방에 경선호회 중에서 우리 구미시찰 목회자라고 하고 나오던가 이 목회자 방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있었죠. 전에 있었는데 정광훈 목사를 이단 정광훈 목사 이래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막 올리더라고. 그 사람들은 그래갖고 막 하니까 그렇지 이단이 맞지 사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전에 내가 정광훈 목사 선지자를 인정하고 교회가 해결해야 된다 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 있거든. 그 자리에.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아니 정광훈 목사가 이단 선지자라 하면은 되냐 하고 막 이 반발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자료를 막 정광훈 목사가 이단이라 하는 그러한 내용을 있는 자료를 막 얹으더라고. 참 이제 감옥에 가고 나니까 참 야비하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해요. 뭐 제가 그런 사람 붙잡고 이야기할 그는 못 되잖아요. 좀 이렇게 어찌 보면 참 도와야 될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도울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교회 목사들이잖아요. 참여는 못했다면, 참여 못했다면 끝까지 적어도 비판은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감옥에 가기 전에 당당하게 나서가지고 아니라 하는 것 자체를 비판하든지, 본인의 어떤 입장을 가지고. 근데 그 다른 사람이 비판한 걸 갖고 그걸 더 올릴 필요가 있나? 어떻게 보면 참 살려달라 하는 사람 앞에 뭔가 제스처는 못 취하면서 좀 붙잡고 있는 그 신랄 같은 그 실오라기 자체를 그냥 막 끊어버리든지 놔버리는 이런 모습을 좀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2011 박근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분명한 위치가 있어가지고 두 사람 다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떠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이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다는 이 자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대한민국의 국호를 내가 쓸 수 있다 하는 이 내용은요, 우리가 지금도 이야기할 수 있는, 지난 시간도 이야기했지만 그 공산주의라고 하는, 대한민국은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공산당이라고 하는, 중국 공산당이 뻗어시 살아있는데,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힘이 소련에 의해서 큰 힘으로 지금 막 밀어붙일 때 6.25 사변을 통해서 공산주의에 대항한, 그리고 승리로 이끄는 흔적을 가진 이 대한민국이란 말이야. 대한민국. 공산주의를, 공산주의의 어떤 잔당이라 할 수 있고, 공산주의를 전 세계에다가 나름대로 하나의 뿌릴 수 있는 국가 전체에서 중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힘이 가지고 있던 이 공산당, 중국 공산당을 대한민국이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을 대항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내용이요. 대한민국 망했답니다.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이 내용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중국이, 공산당이 해체될 수밖에 없는, 해체되는데 대한민국 때문에 해체된다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요, 전 세계에 나타내는데,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 사람을 써서 하나님이 대한민국 망했다를 통해서 전 세계 공산당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미국하고, 겉으로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움인 것도 보이지만은 중국이 이번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태를 어떤 노출시킨 거, 이거는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정체.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마지막 단말마로서 전 인류에게 이런 일도 감행하는, 공산당이라는 것은 이런 일도 감행한다는 거죠. 전 세계 사람들이 죽건 안 죽건 이건 관계없고, 사람들이 죽는 인권 문제, 뭐 전사회, 전 세계 안녕, 평화, 이런 거 전혀 고려치 않는 모든 인류들이 바라보면서 공산당에 대해서 치를 뜨는 일에 공산당이 멸망되는데 대한민국이 직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다면,
지금 미국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국제 재난 사태라고 하고 지금은 3월달 들어서 이래 하지만은 작년 12월 달에 코로나에 대한 그 평가 1월 달까지는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이 코로나로 해서 2월 달에 한국에 그 신천지 들어올 때마다 미국이 아주 아무렇지도 뭐 자기들은 뭐 전혀 관계없는 듯이 표현한다 하다가 이번에 3월달 들어오니까 갑자기 국가 재난을 선포하는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부랴부랴 대한민국은 이미 뭐 퍼질 대로 퍼져 있는 상태로 대한민국이 7,000명이 확진자가 났을 때 이건 대한민국 끝장이라고 모든 나라가 바라보는 그런 때 근데 그때부터 지금 9,000명 지금 9,000명입니다. 그 속도가 지금은 굉장히 줄어들었잖아요. 그를 처음에 7,000명일 때에 비로소 3월달 들어왔고 전 세계가 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막 우죽순으로 그래갖고 나중에 우리는 그때까지는 좀 전 세계하고 비교를 못했는데 8,000명쯤 되어서 전 세계에서 막 떠드는 걸 보니까 우리가 5위더라고 5위. 우리보다 훨씬 많은 물론 중국은 항상 많고 중국, 이태리 이런 식으로 쭉 나왔는데 우리가 5위. 그때 미국이 그때는 별로 뭐 몇백 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은 미국이 2만 명인가? 2,500명인가? 확진자가. 그리고 그 속도가 확진되어지는 속도가 우리나라 속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비상사태, 국가사태, 재난사태로 지금 선포된 나라가 엄청나게 많고 중국이 이제 자기 나라 외국 사람들 못 들어온다 하면서 지금 문을 닫는 이런 사태란 말이죠. 긴 이야기, 앞에 있었던 긴 이야기는 어쨌든 안 하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정체성과 대한민국 망했다. 여기에서 나오는 데에 연결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서 모든 인류에게 남겨줄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는 데는요,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멸망시키려고 혹은 대한민국을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던 그 전략 중에 하나로 관계되었던 것이 바로 우한 코로나다. 우한폐렴이다. 그런데 그것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중국 공산당이 멸망하는 데에 오히려 우한폐렴의 역풍을 당했다. 지금 그래서 중국이 문을 닫은 거예요. 지난주가 바로 그런 사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 부분은 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대한민국 자체에 어떤 내용 때문에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표현을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마침내 표현하게 되는가 하는 것은요, 대한민국 역사 속에 이것이 있다는 거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이러한데 공산당과 공산주의가 돼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에 정체성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이거를 제대로 못 나타냈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교회 목사들이 반응을 제대로 못했고 여기에 대해서 여인들이 몸을 제대로 간수를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가 조직이 제대로 반응을 못했다. 방어를 못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교회가 해결을 하지 않고 여인들은 그냥 무방비로 노출돼 버리고 국가 조직은 지금 공산주의 주사파가 국내에 여러 가지 조직 속에서
다시는 대한민국 이름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이 되지 못하도록 지금 장악되어 있는, 사람은 못 보는 거죠. 대한민국 망했다고 하는 이 내용을 정광훈 목사 말해도 자기가 그 말을 들어도 이게 과연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냐 자기가 확인하러 다 했는데 기껏해봐야 7가지밖에 못하는, 7가지 전부 다 그것도 경제적인 눈에 드러나고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야 이러니까 대한민국 망했구나 하고는 팜플렛을 만들고 슬로건을 해서 외쳤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은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는 공산주의와 관계 있다. 중국 공산당과 관계 있다. 대한민국 역사 속에 그런 역사를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느냐. 국가가 공산주의라든지 이 주사파에 대해서 화들짝 놀라고 1950년만 하더라도 이게 분명히 정체성에 관계되는 요소가 있는데, 그리고 훈민정음을 발표한 그 세종대왕의 한글을 만들 때 중국과 달라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말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것을 그냥 섞어버렸던 사건, 그게 1980년에 5.18 사태라는 5.18 사태. 5.18 사태. 그렇게 더들썩해도 저는 사실은 뭐 참 그 당시에는 이게 얼마나 더들썩한지 모르지만 어릴 때니까. 그때 27인가 28, 거의 30 정도가 됐죠. 30 정도가 되었을 거예요. 30 다 된지 30. 5.18 당시에. 근데 전두환 대통령 그 5.18 때문에 그렇게 막 재판 열고 하는 이런 과정, 아직까지 저희들은 어린 나이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런 데 대해서 역사가 이래 됐는데 관계된 사람이 어떻다 하고 그런 거고. 그럴 때에 당시에 5.18 사태가 났을 때 당시에 그 지역에 있던 교회 제대로 된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교회가 제대로 된 이야기를 못 해가지고 결국 5.18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아주 애매한 5.18 국가유공자를 발표도 못하는 이런 애매한 사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정치가들이 김영삼 대통령도 교회 장노락하면서도 대통령 자리 한번 하려고 결국 거기에다가 매수당한 거고, 이런 교회가 이 교회로서 나타내야 될 공산주의에 대한, 공산당에 대한, 주사파에 대한 이 정체성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대한민국에 이 점령당한 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 1950년에서 30년 넘어오는 바로 1980년에 대한민국 역사가 여기에 완전히 굴복당하잖아요. 굴복당하잖아요. 역사가 굴복당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2012년 저는 뭐 참 그런 거하고 연결한 건 아니지만 인류 역사,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선포하고 인류 종말의 인류 종말 시대라고 선포됐는데 2014년 2012년하고 2014년하고 연결된 거는 저는 뭐 연결은 그거는 뭐 그렇게 해서 한 건 아니지만 나중에 보니까 2014년 사건이 지나고 난 뒤에 세월호 침몰 사건 지나고 난 뒤에 2016년부터 박근혜를 쪼는 그런 여러 가지 시작이 되더니 결국 2017년 들어와서 2016년에 말에 박근혜 탄핵이 결정되고 2017년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시장에 들어가는 건데
박근혜는 2017년 유치장 들어가 있을 때에 2012 박근혜라고 해서 인류 모델이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점, 대한민국 망했다는 시점은 1980년 사건에 대한민국의 각계가 반응해야 될 그 반응의 요소가 공산주의에 대한 1950년의 그 사건을 연결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이 연결하지 아니하고 각계각층에 특별히 교회가 교회로서 분명히 지목해야 될 어떤 국가 역사 정체성적인 그 시각을 가지고 교회가 분명히 최일선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어쩌면 제일 선두에서 공산주의를 맞이한 그 위치가 있지 않느냐 봅니다. 공산주의 그 당시에 나오는 거 봐봐요. 교회는 교회대로 이 주사파들의 활동을 돕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그때 천주교에서 나오는 천주교의 그 예수의 조직이 되어졌다 하던 정의구현 사제단 그 사람들을 어떻게 비호했는지 얼마나 교회가요 거기서 적극적으로 수용했는지 지금 뭐 그런 이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손장로 손봉호 장로 제가 굉장히 그 당시에는 손봉호 장로라고 하는 그 위치를 굉장히 제가 선호했거든요. 저 자신도 그 들어가는 거죠. 소극적이지만은 어리지만은 그런데 힘을 쓸 수 있는 나이는 아니지만은 벌써부터 교회가 적극적인 공산주의를 내용을 모르니까 그 당시에는 앞에 선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자리만 보고는 손봉호 장로도 그랬고 김영삼 장로도 그랬고 잘한다 하고 편을 들었던 이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이 이 부분에 교회가요 철저하게 해결해야 될 분명한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